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참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또는 휴가를 떠났을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후에 다시 2주가 연장되었고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거기에 매일 35도가 넘는 폭염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무관중으로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자주 들었던 말이 다시 해외로 떠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기후, 풍경, 문화, 음식,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던 여행을 갈 수 없게 된 지금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여행 방식 중 하나가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디 해외에 도착하지 않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하늘 위에 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해외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면서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 또 기내식을 먹고 이러면서 여행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관광 상품이래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상품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착륙 관광 비행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마주하게 된 현실은 대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광약교회 성도님들을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저에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의 일부였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더 이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달라져 버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신학교 때 예배학 수업을 한 학기 들은 적이 있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몇 권 읽고 강의를 읽은 게 사실 다였습니다. 그나마도 그때 배웠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고 깊이 고민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예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예배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학자들이 써놓은 예배학 관련 서적들을 읽고 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젊은 여성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고 지역교회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함께 실험적인 예배를 드려보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중단했던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코로나 이후의 시간은 예배에 대한 저의 인식이 확장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깊이 갈망하고 예배를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를 표현하면 예배에 갈급한 사람, 예배에 목마른 사람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광야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예배의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온라인 대화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대화 모임의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잊지 못할 예배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저 또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상상하고 새롭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예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린 예배였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예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딱 한 번 예배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2017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열린 세계 개혁교회 연맹,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장로교인들의 모임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 총회의 교단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60명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 일주일간 회의를 했는데요. 일정 중에 남한과 북한의 교회 대표들이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한교회를 대표해서는 당시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연동교회의 이성희 목사님과, 북한교회를 대표해서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강명철 위원장이 강당 위에 굵은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단 위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늘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평화 모드가 생성되나 하면 다시 갈라서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언젠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드려진 그 어떤 예배도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7장의 예배만큼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계시록 7장의 이 예배 장면을 설명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머릿속으로 제 설명과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로 요한은 환상 중에 이 예배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지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간의 언어로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예배에 참여한 사람의 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20명 이상 참석하면 안 되죠.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19명까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 계시록 7장의 예배에 참여한 수는요,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 예배면 대체 수를 셀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수가 아니라 보니까 이 예배의 구성원들도 너무나 멋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 국적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수의 무리가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리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흰 옷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흰 옷은 큰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입은 옷입니다. 그들의 옷이 흰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커다란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즘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직접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흰옷 입은 무리의 찬양의 질세라 이번에는 이 무리들의 찬양을 이어받아 보좌 주위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종말의 순간에 성도들이, 아니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흰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들이 마침내 경험하게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전 너무 멋져요. 일단 이 장면을 머리에 담아놓고 마음에 담아놓고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예배 또는 경배라고도 하는데요. 예배 경배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특히 여러 번 등장하는 구약의 샤카, 신약의 프로스퀴네오, 이 두 단어는 모두 땅에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는 좀 더 뜻이 다양한데요. 경배를 표현하기 위해 경배하는 대상의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다. 깊은 숭배를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마를 땅바닥에 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늘 말씀 11절에서 프로스퀴네오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 퀴네오에서 파생된 프로세 퀴네산이라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고 피가 멈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 엎드려. 이 표현 역시 프로스퀴네오의 파생형인 프로세 페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린다는 예배의 행위는 어떤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성품,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을 때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 그 길을 걷는 예수에게서,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라고 이름 붙인 그 수없이 반복된 의식에 임했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과연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기 위해 정말 우리의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행위였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학자들은 지난 2000년의 예배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계시. 우리가 절대자이신 또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죠. 무슨 말이에요? 장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또 예배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존재들을 돌보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죄와 인간들의 탐욕으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성도들의 응답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응답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기대가 없는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실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대로 제일 중요한 사랑.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최종적인 반응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려고 여기 오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 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배에서는 우리가 오늘도 많은 찬양을 불렀고 또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회중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순서들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 가톨릭을 망라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배 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갱신 운동의 특징을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예배가 너무나 목회자 중심이었다. 사제들 중심이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한다. 어떻게? 회중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럼으로써 회중의 응답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갱신 운동의 핵심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생애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두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는데요. 저는 이 주례, 그냥 단순히 주례만 부탁한 게 아니라 결혼 예식 전체를 사회까지 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설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예배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날 결혼식에 모인 회중들, 내빈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 예비 신부, 예비 신랑 셋은요, 이 결혼식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결혼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2번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번은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식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결혼식을 통해서 주례자로서 결혼 예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또 그리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젊은 두 사람이 결혼 예식을 통해 자신들의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해 고백하기를, 또 양가의 가족, 친지, 내빈들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남편과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바빠지면서 그만뒀었는데요. 코로나로 예배가 갈급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1년 반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2-3번씩 찬송가 부르고 말씀 2장씩 읽고 또 서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말씀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저희 둘이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그릇에 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 교인들, 아픈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때그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프로스퀴네오는 어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핑계가 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요,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목마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존재와 나의 사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옆에 앉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인터넷 켜놓고 다른 일을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의 삶에 예배 갱신 운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예배를 꿈꾸십시오. 다시 언젠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몸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릴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저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예배가 많았잖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광역교회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명찰을 보았습니다. 내가 광역교회입니다. 정확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시죠. 예배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늘 계신 것을 알고 그분에게 입맞추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예배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예배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고 예배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십시오. 우리가 무착륙, 비행관광 하는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 예배를 삶에서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지막에는 장로 요한이 본 그 예배의 장면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